으로 오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게 되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보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은혜가 되고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고 회개와 결단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새롭게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짧게 요약하면 이런 제목이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우린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주일이 오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간을 가리켜 우리는 또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한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 절기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락과 음식을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은혜를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사순절 절기와 고난주간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어떤 때보다 깊이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안경이 없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안경부터 찾아 쓰는 일이지요.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안경이 없으면 사물에 초점도 잘 안 맞고요, 윤곽도 불분명해서 참 많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해요. 눈이 밝지 않으면 삶은 불편하고 혼란에 빠지고 때로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눈이 밝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초점도 흐릿합니다. 윤곽도 불분명합니다. 답답하고 내 영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요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짜증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만족스럽고 감사했던 것들도 이제는 혹시 실증이 나질 않는지, 전에는 좋아했던 사람도 이제는 싫어지지 않았는지, 전에는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들도 이제는 나를 그냥 버겁게 하는 짐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신앙생활도 이제는 저 뒷전으로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 시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내 영혼의 눈이 지금 흐릿해져 있어서 감사했던 것들이 불평의 제목이 될 때가 너무 많고,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나를 버겁게 하는 제목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영적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렌즈로 나를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보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그래야 다시 평안해지는 것이고, 혼란했던 것들이 다시 질서를 잡는 것이고, 위험했던 것들이 다시 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의 십자가라는 렌즈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렌즈로 볼 때만. 십자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내 인생을 헐값에 내놓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값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해요. 싸구려 방식, 싸구려 처신으로 그 귀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지, 내 삶의 책임은 무엇이며 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도 대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구주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우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해요.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구주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요. 늘 착각합니다. 자기 나름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나의 허물과 잘못과 연약함은 늘 작게 보여줘요. 내 렌즈로 보게 되었으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그 연약함은요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오목 렌즈인 졸보기로 보니까 작아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은 볼록 렌즈인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크게 보이는 것이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나름의 렌즈로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옥 갈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참 희한한데 나의 선함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나름의 렌즈가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렌즈로 나를 봐야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거야. 내 나름의 렌즈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자녀를 학대하는 못된 부모의 렌즈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 괜찮은 부모예요.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하니까. 부모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은 뉴스에 한 번씩이나 나올 법한 폐역한 자녀의 렌즈로 보면 나는 정말 제대로 부모 섬기는 자녀예요.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음란한 어떤 배우자 한 사람 딱 들어서 그 사람의 렌즈로 나를 보면 난 참 성결하게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범죄자의 렌즈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모범 시민 중에 모범 시민이 되는 것이고, 억지로 마지못해 겨우겨우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사람의 렌즈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 렌즈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른 렌즈가 아니지요. 실체를 상당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 렌즈로 보면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진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자격이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은 우리 구주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여주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말해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 이유를, 그 십자가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온 모든 인생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 십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십자가만이 제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표현 하나하나지만 한마디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그래요. 다 치우쳐져서 함께 하나님을 쓸모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딱 집어서 나는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목구멍이 얼마나 무덤처럼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너 그거 몰라? 내가 한번 기억나게 해줄까? 네 입에서 얼마나 속이는 말이 많이 남았는지, 얼마나 독을 많이 뿜었는지 내가 그때 그 자리로 너 한번 데려가 볼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5만 가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겁없는 죄인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더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본질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딱 청해줘도 이 안에 들어와 사는 게 가장 행복해 라고 말씀하셔도 그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모든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한마디로 탈선. 어떤 탈선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노예는 레일을 벗어나서 기차가 자기 마음대로 달리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큰 사고 나는 탈선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끝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심령 깊숙이 심겨진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죄송하지만 악해요.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어린 것이요 자지러지게 울어요. 부모 생각해 줍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아기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된 우리 다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 죄라는 게 배워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본성이구나. 이걸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죄는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는 것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닐 텐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잇몸에서 이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죄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가 발치되는 것처럼 발현이 되어져요.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만 되면 다 튀어나와요. 죄가 발현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본성 자체가 악하니까. 모든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굳이 성경을 안 보더라도, 굳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보더라도요, 내 자신만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게 사는 게 쉽습니까? 적당히 죄 지으며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도 어떤지 몰라도요, 저 같은 경우는 적당히 죄 지으며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조금이라도 의롭고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아주 몸살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 놓은 것들 앞에서 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조금만이라도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 그 제자리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제 경험으로 보면 불순종이요 훨씬 더 쉬워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살려면 하면 아주 발버둥을 쳐야 그것도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게 되어져요. 굳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고 이를 악물고 긴장하고 살아야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래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좋은 습관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쁜 습관은요 그냥 내 몸에 척척 와서 달라붙어요. 좋은 습관은 힘을 다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야 정말 조금씩 조금씩 내 몸에 배이지만 잠시라도 느슨해지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요. 누가 본성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죄를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는 경향성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으면 때로는 대놓고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뒤에서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사람처럼.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똑같은 경험 속에 있었다면 그런 죄와 잘못을 안 지었을 거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성장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런 부모를 만났고 그런 경험들을 했고 그런 아픈 상처들이 있고 지금 이런 모습에 있고 이랬을 때 내가 그 사람처럼 안 했을 거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마치 스위치만 올리면 기기가 돌아가는 공장 같아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만 딱 만들어내면 죄를 막 찍어내는 공장처럼 여러분과 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죄된 욕망의 그 지배 아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종살이를 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선보다 악에 친밀하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는 멀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지요. 해를 등지자마자 곧바로 그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자마자 내 인생에도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다가 저 땅에서도 지옥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모든 죄인들의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인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정죄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께 내가 받아야 될 정죄였지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높은 장대 위에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려지는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 그런데 그 수치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당해야 되는 수치였죠. 십자가는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냥 참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수형에 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오면서 그 팔레스틴의 뜨거운 뙤빛 안에서 조금씩 말라 죽어가는
그게 바로 십자가형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은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는 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버림 받음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것, 오직 십자가만이 제대로 말해줘요. 그 정죄와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버리심 받으신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이 고난 주간에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었구나, 이것들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전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주의 십자가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바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만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다고. 뭘 몰라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처지였는지 그걸 도무지 모르니까 그딴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구주의 십자가는 내가 지금 현재 누구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보여줘요. 십자가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만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모든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본질상 죄인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지어서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행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구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본질상 죄인인데, 그러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모든 죄인들의 그 절망적인 결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본질상 죄인이고 그렇게 죄만 더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게 마땅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기들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운명 아래 있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빛이 쫙 하고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그분의 엄청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는 더군다나 우연히 혹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에베소 2장을 오는 본문으로 봤지만 에베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긴 찬양, 그 긴 찬양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쭉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냥 요약하게 되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몸을 대속죄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내게 믿어지도록 해주셨어요. 적용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
치밀한 이 협력 가운데 속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요. 이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골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라고 하니까 멀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읽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상함 때문이라.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저마다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 십자가로 딱 멈춰 세우시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리한 진노의 칼에 내가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찔려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매맞아 상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맞아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내세워서 나를 심판하셔도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한마디도 대꾸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들의 결국을 결정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크든지 작든지 죄 있는 사람은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지셔도요 우리는 한마디도 대꾸 못해요. 다른 죄인들 끌어다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은 낫게 살았다고,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내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것이고, 나 같은 죄인도 지금 뭐라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원수된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죄로 삼으시고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게 십자가 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예수께로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이게 전가의 교리예요. 성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요 이 전가의 교리를 가리켜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교환이라, 트레이드, 바뀌어진 거예요. 맞바꿔졌어요. 내 사랑하는 구주께서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 나의 모든 전과를 자신의 기록으로 삼아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루신 그 의가 되시는 그 주님의 모든 기록을 내 기록으로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렌즈로 보셔야 돼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온 우주가 아니에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사랑하는 구주께서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으로 지금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가치. 내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 가치를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를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난 요만큼밖에 못 가져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척척해내는 일을 나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늘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무능력하다, 이러면서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헐값에 그렇게 나를 세상에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분들에게 십자가의 렌즈로 다시 보셔야 돼요. 나의 가치는 나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성취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어마어마한 비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값어치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얻으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아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내 생명이 도대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들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나라는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해요. 그러니까 내주신 것이지. 그게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매기신 여러분과 저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다 좌우를 다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고 아니 이렇게 뭐하고 아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렌즈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렌즈로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죽게 하듯이 하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라는 렌즈로 나를 볼 때만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인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렌즈로는 내가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렌즈는 잘못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진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볼 때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는지, 그 교환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를 갖게 되었는지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값싼 인생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싸구려처럼 함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구주 십자가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다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에 빚지고 그 은혜에 빚지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빚진 것이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준 우리 구주의 은혜에 빚진 것이고, 여러분 저는 다 빚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공로에 따른 당연한 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데 거저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되는지, 그 빚진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제대로 보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양심적입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표현을 쓰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제대로, 아니 조금이라도 알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양심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감사, 감격, 찬양, 이런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날 구원하신 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늘 장미꽃에 둘러싸여 살기를 원하는 내가 그 가시 한번 찔릴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다고. 정말 향기로운 봄철만 감사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가 쏟아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너무 놀랍다고 Amazing Grace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그 은혜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항상 찬양하며 살겠다고.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냐고. 우리 구주의 십자가 안에 남겨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제대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내가 일평생 보여야 되는 반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 감격, 찬양, 언제나 흘러나오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짝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만 보면 다시 힘나서 일어나는, 그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늘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구주가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격해서 내 곁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힘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신 우리 주님께 눈에 보이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신 섬기고 흘려보내고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양심적인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게 양심적이지.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큰일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내게 안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처지냐고요. 그 비양심이지.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코지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실까 봐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르든지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양심적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늘 쏟아내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과 섬김,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섬기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가야만 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죄의 싹스로 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아직도 우리 주에 모르는 사람들을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답을 찾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다른 인생들은 다 아무도 몰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더 많이 맞아야 될 죄지.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전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답을 찾았지만 아직도 그 답을 못 찾은 사람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게 산다고, 왜 그렇게 꽉 먹게 사냐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답을 몰라요.
빛 대신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어둠 속 흑암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여전히 죄된 욕구에 끌려다니는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영혼들을 놓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보지 못한 지체들을 보기만 하면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물과 내 은사를 다 사용해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 앞으로 그 지체를 끌고 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게 양심적이라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그 한 주간 어떻게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까? 그냥 절기로 오늘 종료주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계획 세우셨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딱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지 안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주일을 정말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뭔가 계획 세우셨냐고요. 그 계획이 있어야 양심적이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는지, 저마다 형편들이 다 달라서 이 앞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앞에서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락을 금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그 앞에 나를 세워놓고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종료주를 지나면 고난주간을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양심적인가.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여러분 모두를 다 보기를 원하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단 하루라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제대로 살고 있나. 십자가 렌즈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평소보다 더 진실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 하나하나 얼굴 헤아리면서 더 잘 섬기겠다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아보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오늘 종료줄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 고난주간을 지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겠다고, 나 주와 함께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금요일 저녁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주간을 다 보내고 나면 다를 것입니다.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맞대어 있는 그 부활의 새벽이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No cross, no glory.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제대로 묵상한 사람만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그게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내 입술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내 손과 발로 드러나고, 아직도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모르는 영혼들 향한 복음 증거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아니 여러분 가정에 남은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구주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새로워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부끄럽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다 붙들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과 찬사 쏟아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